오늘 저는 설교 제목이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법이 있는 나라. 법이 있는 나라. 이 자업분들과 서로서 인사하지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우리는 참 행복합니다. 행복합니까? 행복합니까? 왜 행복하세요? 나라가 있어서 행복하지.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 왜 좋은 나라일까요? 네, 법이 있는 나라라 좋은 나라예요. 왜 또 좋은 나라일까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서 좋아요.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주일날마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어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정말로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성경은 뭐냐? 하나님 나라 법입니다. 또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하나님은 법이십니다.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어느 나라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절. 하나님 은혜로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습니다.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더 감사한 것은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이 국회 감시하에 총선거를 치렀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를 우리끼리 한 것이 아니라 유엔 감시하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렀습니다. 원래는 200명이 뽑혀져야 되는데 제주도에서 4.3 사태 그 후유증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느 지역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뽑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명이어야 될 것인데 198명이 당선되어서 그 해 1948년 5월 30일 제헌국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제헌국회는 1948년 7월 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했습니다. 법을 만들기 전에 우리나라 이름을 뭘로 할 것이냐? 대한민국이다 라고 국회가 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한민국 후에 법을 만들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은요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7월 17일은 제헌절 기념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법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법을 지킵시다. 그렇습니다. 또 법이 나라를 지킨다고. 법이 나라를 지키고 법이 나라를 지킵니다. 법이 없으면 나라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법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또 뿐 아니라 법이 누구를 지키느냐? 국민을 지키는 겁니다. 법이 나라를 지키고 법이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민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법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인전순복음께 많이 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효입니다. 하모니입니다. 함께입니다. 더불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것은 뭐냐? 하모니한다는 것은 뭐냐? 법을 지키는 것이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하모니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도요 법을 지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도요 법 중에 무슨 법을 지켰냐? 납세 의무를 다 지키자고 한 것입니다.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으리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우리는요 법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법을 지켜야 되고 또뿐 아니라 법을 더 좋은 법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을 행복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라를 평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그 법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은 법을 만들까 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법을 지키는 신앙이 좋은 신앙인 것 아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또 나라법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라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래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저쪽으로 한번 따라하세요. 법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름만 되면요, 뉴스를 장식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장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태풍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장마, 태풍. 여름은 좋아요. 근데 여름은 뭐가 싫으냐? 장마가 싫어요. 태풍이 싫어. 왜? 그 장마와 태풍으로 말미암아 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장마와 태풍은요, 사고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뉴스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죠? 이 태풍이 오고 장마가 와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고가 납니다. 그때마다 두자 단어가 나옵니다. 뭡니까? 인재라는 말도 함께 등장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사람의 잘못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 사람의 잘못으로 더욱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런 말이 인재인 것입니다. 자, 이런 인재가 왜 생길까? 천재가 아니고 인재가 왜 생길까? 천재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인재는 왜 생겼을까? 불법입니다. 탈법입니다. 편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법을 법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규정을 규정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법이 지켜지지 않아서 생명에 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안 죽을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한 생명 천하바라 귀하는데 그 사람들이 법을 안 지켜서 욕심으로 탈법을 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은 뭐다? 생명이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법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도 생명선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키면 그저 그냥 부딪히는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죽는 사고는 안 난다. 절대로 안 난다. 교통법규를 지키면 죽는 사고는 절대로 안 난다. 내가 지켰는데 남이 안 지켰든지, 다른 사람은 지켰는데 내가 안 지켰든지, 안 지켜서 생명의 위협의 사고가 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뭘까?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되길 원하시느냐?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 그것만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느냐? 법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 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법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인간을 사랑합니다. 그러시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 법을 지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요, 법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 보람있게 살 수 있도록, 상급받고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또 주셨습니까? 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십계명과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법을 썼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요, 아담과 하와를 기계처럼 살지 않고, 그죠? 자율적으로 살고, 보람있게 살고, 상급받게 하시려고, 더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주셨습니다. 또 뿐 아니라 교회도 법을 주셨습니다. 교회도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로 서로 사랑하라. 이 모든 법 누구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최초의 입법자. 또 하나님은 그냥 그 자체가 뭐냐? 법이신 것입니다. 왕의 말도 법이잖아요. 하물며 왕의 왕 중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체가 말씀이 법이고 자체가 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실까? 우리의 구세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누구실까?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신 분, 하나님의 법을 완수하러 이 땅에 오신 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럼 예수님은요, 법의 완성자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법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착각해서 안 됩니다. 천국은 어떤 나라냐? 왜 천국이 천국이냐? 천국은 법이 있는 나라인 것입니다. 지옥은 왜 지옥이냐? 지옥은 왜 지옥이냐? 법이 없어서 지옥입니다. 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요사이 우리가 새벽기도 하면서 요한 1서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몰라요. 요한일서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그런데요, 법을 지키면요, 우리 모두가 다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산다. 아멘입니까?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들을 지켜라. 사람 일을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두 번째 날 법을 지키면요, 하나님의 복이 그냥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구원은 예수 믿으면 옵니다. 그러나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지킬 때 복이 옵니다. 법을 지킬 때 영혼이 잘 됩니다. 법을 지킬 때 범사가 잘 됩니다. 법을 지킬 때 건강합니다. 법을 지킬 때 장수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법은 평화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법은 평화. 생명이 귀한 것처럼 평화가 귀합니다. 생명은 이런데 평화가 없다면 그 온전한 생명이 못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법이 생명인 것처럼 법은 또 뭐냐? 평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문은 뜻글자잖아요. 법을 한자로 보면요, 삼수변에 갈 거자를 씁니다. 삼수변에 갈 거자를 씁니다. 그 말이 뭐냐?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다. 법은 뭐냐? 물은 분명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뭐냐?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된다. 그러므로 법은 사회에 뭐와 같으냐? 물결과 같아. 막으면 뚝이 터집니다. 물이 없으면 메말릅니다. 갈급합니다. 목말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동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뭐냐?
앞에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모니가 뭐냐? 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유히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또 감탄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곳에서 뭘 봅니까? 평화를 보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곳에서 뭘 느낍니까? 평화를. 그죠? 우리는요, 사람을 보아서는 속상할 때가 많은데 그런 물을 보면은 평화를 봅니다. 그래서 휴가철이 되면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도 가고 강으로도 가고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뭘 봐야 되느냐? 이 자연이 주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이 뭐냐? 법은 그런 거. 법은 그런 거. 그래서 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 법이 있기 때문에 만사가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활해질 수 있다. 약육강식이 아니다. 약자도 살 수 있다. 없는 사람도 살 수 있다. 법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 뭐가 오느냐? 평화가 온다. 법이 지켜진 평화가 있습니다. 법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평화를 주시옵소서 해도 임마 목청 높여 기도하는 그 소리가 먼저가 아니라 네가 양보 좀 해라. 네가 좀 나눠줘라. 네가 먼저 내 마음속에 평화를 찾아라. 이웃과 평화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법을 지키면, 너도 나도 법을 지키면 모두가 다 우선 먼저 내 마음에 뭐가 오느냐? 내 마음에 뭐가 오냐? 평화가 옵니다. 우리 서로들의 마음에 뭐가 오느냐? 평화가 옵니다. 가정에 뭐가 오냐? 평화가 옵니다. 그저 가정에 대해 가족들끼리 그저 가훈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가족들끼리 지켜야 할 법도가 있을 것입니다.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 살아갈 때 그 가정은 평화가 있다고요. 행복이 있다고요. 형제가 아니라도 법을 어기면 법정에 가는 불상사도 일어난다. 요즘 우리 사회가 평화롭기보다는 너무 갈등 사회, 대립 사회인 것입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뭐냐? 옳은 주장을 표출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주장이 옳다면 표출하는 방법도 옳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법을 지키는 겁니다. 법을 지키는 것. 정부도 할 일이 뭐냐? 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규정을 알려줘야 됩니다. 또 정부는 이제 국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국민이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됩니다. 또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담화문도 발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사회는 평화로워질 것이다. 평화. 하나님은요,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법을 지키셨습니다. 인간의 죄는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 달 예수님 그 피로써 대신해 주시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 예수를 믿기만 해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어떤 평화가 오느냐? 이제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그죠? 히브리어로 말하면 샬롬의 평화가 옵니다. 또 신약의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렌의 평화가 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스 평화가 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기 위해서 하모니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반드시 법은 지켜져야 한다. 그럴 때 소외됨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나도 평화롭고 너도 평화롭고 대통령도 평화롭고 국민도 평화롭고 여야가 다 법을 지키면 야당도 평화롭고 여당도 평화롭고 가진 이들 평화롭고 못 가진 이들 평화롭고 모두가 다 평화를 노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법을 지키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샬롬의 평화로, 그래서 대한민국을 정말 살기 좋은 나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샬롬의 평화가, 에이렌의 평화가, 피스 평화가 대한민국을 다 덮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평화의 바람이 이제 봄바람을 타고 올라가면 저 북한도 회개하고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법에 맞춰서 법을 바꿔가지고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이 땅엔 전쟁 없는 평화, 한 번도 핵이 없는 평화가 기필코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법은 뭘까? 네, 행복입니다. 법은 행복.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법은 행복. 아멘. 법 없이 행복 없다. 법 없이 행복 없다. 행복은 법 안에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행복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안에 행복이 있다. 하나님 법을 안 지키고 행복은 없다. 대한민국 법 안 지키고 행복은 없다. 우리 간단한 우리가 실험만으로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계명이 뒤지지 않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계명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 부모들은 갈 데가 없다. 자식들이 막 내쫓는다. 그 사회가 행복할까? 조그만 화가 나면 사람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다. 칼부림하라고 너 죽어 한다. 그 사회가 행복할까? 여성들은 어두운 골목을 걸어 다닐 수가 없다. 성추행을 당한다. 성폭행을 당한다. 그래도 너가 막아주는 법이 없다. 그런 사회 행복할까? 강도 도둑 때문에 밤거리, 낮거리를 걸어 다닐 수가 없다. 행복할 수 있을까? 사기와 부정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힘들다. 믿을 수가 없다. 행복할까? 이웃 사촌이 아니라 이웃이다. 왼수다. 사람이다. 왼수다. 행복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지 않은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다.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9계명 거래 증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0번째 계명 이웃에 가서 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계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에 이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나라 법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사회는요 건강한 사회가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법은 모두가 행복한 길이다. 자, 오늘 우리 교회가 많이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모두 행복을 위해 우리는요 수많은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 가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법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많은 법을 또 좋은 법이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법이면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행복합니까?
대답을 못한다, 행복하지 않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대답은 하나입니다. 무슨 나부터 법을 안 지켰죠. 법을 안 지켰죠. 자, 우리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그럼 어떡할까?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부터 법을 지키자. 나부터 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불편하더라도 법을 지키면 좀 불편할 뿐이지. 그러나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지.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나부터 나라의 법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세상에 바보라고 말하더라도 세상에 뭐라고 말하건 간에 나부터 나라법도 지키고 나부터 천국법도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알 것은 뭐가 형통이냐? 불통은 싫어하거든요. 형통은 좋아하거든요. 그 형통이 뭐냐? 준법이 형통이다. 법을 지키는 형통입니다. 볼까요?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래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는지 형통할지라. 여기도 네 자가 나옵니다. 뭐죠? 그리하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은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의 거를 1점 변치 않습니다. 이 약속의 복을 다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또뿐 아니라 감상은 뭐냐? 뭐가 즐거움이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저 술 한잔 먹는 게 즐거움이냐? 소주잔 꼴짝꼴짝 하는 게 즐거움이냐? 노름판 가는 게 즐거움이냐? 등산만 하는 게 즐거움이냐? 휴가만 가는 게 즐거움이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시편 119편 7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이게 신앙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 예수님만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게 나의 즐거움.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66권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10계명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새 계명을 법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러분, 대한민국의 헌법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우리 모두가 다 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을 때, 정말로 법을 지키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갈 때 대한민국 모두가 다 즐거운 소리가, 이곳에서 즐거운 소리, 저곳의 즐거운 소리, 소년의 즐거운 소리, 청년의 즐거운 소리, 노인의 즐거운 소리, 모두가 다 남자의 즐거운 소리, 여자의 즐거운 소리, 부자의 즐거운 소리, 가난한 자의 즐거운 소리, 건강한 자의 즐거운 소리, 몸이 아픈 자의 즐거운 소리, 정치 얘기할까요? 야당의 즐거운 소리, 여당의 즐거운 소리, 다 즐거운 소리가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 모두가 다 모두의 행복.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하시고 여러분이 행복의 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기도로 재헌 국회를 시작한 나라인 것입니다. 기도로 재헌 국회는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드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켜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을 우리는요, 바로 세우고 헌법을 마음대로 고치지 말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법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 법을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대한민국 법 위에 서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대한민국의 법은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나라가 된다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나라가 된다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 믿게 한다고, 전 세계 선교 나라가 된다고, 그런 법이 만들어져야 될지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 지금도 요한 3서 2절에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